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지금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그 넥타이만 바꿔서 하고 들어왔어요. 원래 제가 이러고 안 다니는 거 아시죠? 예. 저희 아버님을 제가 지난주에 뵈러 갔고, 다음 주에 제가 또 한 번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버님이 암이 많이 퍼지셔서, 그래서 많이 고통당하고 계시기를. 그런데 아주 평안하세요. 저도 평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짜 능력,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진짜 신앙이 어디서 밝게 빛나냐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빛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됨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 더 활활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뭐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뭐 삶의 어려움 다 경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자부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문제를 경험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상태가 달라요. 신앙생활을 그러나 이 교회 생활로 경험하신 분들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이게 필요 조건은 되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신앙을 가질 수는 있지만 꼭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 말이 좀 어려우세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꼭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겪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더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잘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맨날 문제가 있었고 맨날 싸우고 맨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영적 기대감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여기 마르다라는 사람을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르다. 이름이 참 목마른 이름인데, 예, 마르다. 이 사람은요, 누구하고 세트로 나와요? 마리아하고 세트로 나오죠. 근데 이 여자는 참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의지의 유대인이에요. 항상 보면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고 마르다는 마중 나와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말을 걸고 적극적 사고방식의 소유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의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오늘 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요한은 이 잘못된 믿음, 오해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첫 번째 고백,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든 사역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안 계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삶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경험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현상을 경험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안 계셨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경험한 경험을 넘어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수준까지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을 그대로 견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도요, 뭐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점점 더 그렇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같이 좀 분명하게 우리 고백하고 갑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어느 게 큰 것 같아요? 자, 아주 저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일교 목사가 그래도 이 방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목사인데. 목사인데. 제가 제일 많이 알아야지.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모르는 하나님이 더 커요. 여러분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평생 하나님을 공부하고 평생 하나님을 증거하고 평생 하나님을 체험해도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다 가르쳐주지 않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람, 풍성한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다. 이 사실을 항상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다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의 풍성함은 더 커요. 더 커요. 오늘 이 마르다의 문제는요, 내가 아는 것까지만, 내가 경험한 것까지만 얘기해요. 더 기가 막힌 건 두 번째 이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딱 그 말을 듣자마자 마지막 날 구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압니다. 뭐예요? 난 다 알아요. 난 다. 이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는 다 알아요. Don't try to teach me.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마르다는 용감하게 예수님을 막았어요. 난 다 알아요. 난 다 알아요. 알아요. 예수님. 나중에 이제 부활할 거예요. 이 두 번째 이 마르다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고 항상 보면 나는 다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예요.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게 전부예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가요, 이 깨달음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 기대감이 없었어요. 기대감. 애들을 데리고, 어린 애들을 데리고 어딜 가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기대해요. 제가 두 딸을 데리고 이제 봄방학에 뉴욕을 가려고 그러는데, 가려고 하니까 제 두 딸이요, 사실 가는 이유는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스타츄 오브 리버티 볼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 볼 걸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 보러 간다고 벌써 막 친구들한테 소문을 냈어요. 소문을. 이 기대감, 무엇인가 볼 수 있고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마르다는요, 이 사람은 항상 자기의 신앙을 자기 행동으로 풀어가고 싶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집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는 열심히 밖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요. 사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화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조용히 가서 누구 불러내면 돼요? 마리아야, 너 좀 나와. 나 일해야 돼. 우리 일할 거 많아. 그러면 되는데 이 마르다는 사실 마리아를 불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걔 좀 내보내세요. 걔 마리아 좀 내보내세요. 걔요, 걔.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걔 좀 내보내세요. 사실 내가 바빠서 마리아가 필요한 것보다 나 바쁜 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액티비티밖에 남지 않게 돼요. 봉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인정받지 않아요. 주일날 가서 열심히 뭔가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부활과 생명을 아느냐.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곧 뭐래? 내가 부활, 내가 생명.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액티비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알아야 된다. 나 예수를 알아야 된다. 너는 나 예수를 너희 삶 속에 소유해야 된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풍성하심,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우리의 좁은 삶 안으로 소유해서 가질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합집합이 됩니다.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 되면 우린 예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의 비밀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분의 삶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분의 삶의 일부분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부활과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약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플러 세미너리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일일 컨퍼런스였는데 참 재밌는 클래스를 들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인데 부흥하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부흥하는 교회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 복음과 이 사역을 위해서 인베스트해야 되는 그런 소스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이 돈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지켜야 돼요. 보호해야 되는 것으로 되도록이면 돈을 안 써요. 부흥하는 교회는 리스크합니다. 뭐든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삶과 시간과 돈을 다 리스크하는데 죽어가는 교회는요 하나도 리스크 안 해요. 안전빵 뭐 정말 아무것도 위험하지 않은 목표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이 예수님을 아는 삶은 항상 우리 삶을 리스크하는 삶이라는 걸 아셔요. 리스크.